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시면은 의를 아는 자들아, 그리고 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죠. 둘 다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 하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 또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 그래서 성도는 먼저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 의를 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안다 그러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성경에서 안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 안다 할 때는 그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걸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아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것을 이제 안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 사귐 가운데 깊이 아는 사람들 이렇게 성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그런 사귐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람들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주 아주 겉으로만 이렇게 아는 단계가 있지만은 자주 만나고 가까워지고 서로 마음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서로 아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를 하게 되죠. 깊이 알면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단계까지 가는 걸 말하느냐 하면은 이 의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듣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좋은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 뭘 말씀하셔도 그대로 따르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내가 잘 못 산다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 자꾸 약해지면은 점점 하나님 아는 것이 희미해지겠죠. 늘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거하고 그 관계의 차이가 있죠. 희미해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의 생활도 안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향해서 의를 아는 자들아 하고 부른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는 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부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깊은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멘 하고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왜? 신뢰하니까 확실히 믿으니까 뭘 말씀하셔도 따르게 되죠. 그런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면 좋겠죠. 나는 의를 아는 자구나. 또 두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 성도님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에 무엇이 품어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죠. 마음에 욕심을 잔뜩 품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욕심에 끌려 살아가게 되죠. 욕심 따라가게 됩니다. 또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잔뜩 품고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더러운 것으로 자꾸 이렇게 꾸며져 나가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밭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밭에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 말씀이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밭에 무엇을 뿌렸는가? 그것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밭에 뿌릴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멀리서 보면 무슨 씨앗을 뿌리나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뭘 뿌렸는가 아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 그것을 확인해 보면은 내가 그동안 부지런히 뭘 뿌려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열매, 내 어떤 성품의 열매, 나에게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보면은 뭐가 자꾸 뿌려졌었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다가도 가만히 있어보자.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
뭘 뿌려왔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열매 중에 참 귀한 것은 성령의 열매죠.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그 9가지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을 아는, 닮은 성품의 열매들, 우리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성품을 닮은 그런 열매들, 또 그런 삶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맺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성령의 열매나 주님 닮은 열매나 이런 것이 맺어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에, 그동안 내 인생에 씨앗을 잘 뿌려왔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잘 뿌려왔구나. 그래도 내가 잘 뿌렸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구나. 이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내 삶의 열매를 돌아봤는데 이 엉뚱한 열매만 잔뜩 맺어져 있다. 주님 닮은 모습도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아니고 뭔가 좀 그렇지 않은 엉뚱한 게 많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 뿌려왔구나. 내가 씨앗을 잘못 뿌렸고 땅도 관리를 잘 안 해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도리가 없죠.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해서 내 심령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갈아엎고 뿌리고, 가다가 점검했는데 안 좋으면 갈아엎고 새로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밭에 말씀을 잘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7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는 우리를 비방합니다. 마귀 제일 잘하는 것이 거짓말, 비방, 조롱 이런 거죠. 그 비방하는 이유는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두렵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아주 위축되게 만들고. 근데 마귀의 이런 그 악한 비방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오늘 그 말씀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듣는 생활을 하면 마귀의 비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듣고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마귀의 비방을 들으면 우리는 위축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께 들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아무 유익하지 않은 그런 악한 걸 들려주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병들게 하거나 죽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 좋은 말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 있고 내가 막 무너질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생명의 열매가 맺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자꾸 듣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세상에 귀 기울여가지고 좋은 게 들려올 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세상에 귀 기울여 잘 듣다 보면은 온갖 잡동사니만 잔뜩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더러워지고 위축되고 마귀의 비방까지 들어오면 아주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 귀 기울여 하나님께 잘 듣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늘 하신 말씀이 청종하라 그러시잖아요. 청종하라. 잘 듣고 잘 따라가면은 믿음 생활 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비방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잘 듣자.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자.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대적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대적들에 대해서 성도를 핍박하는 대적들, 또 마귀 권세, 뭐 이런 모든 악한 세력이죠. 아주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들은 조미스러서 해지는 옷과 같고 존벌레가 먹은 양털 같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은 속히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영원하고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대적들, 원수들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겪는 고통이 크고 또 괴롭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내 옆에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늘 괴로워요 그냥.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는 참 힘들어하는데 왜 하나님은 대적들이 좀 먹은 옷처럼, 좀벌레가 먹은 양털처럼 금방 사라진다, 쉽게 사라진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대적들의 핍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비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개미가 있다고 합시다. 개미 조그만하죠. 그 개미에 비해서 쥐는 어때요? 쥐가 개미에 비교하면 쥐는 엄청 큰 거죠. 근데 고양이 앞에 쥐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뭐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개미 입장에서는 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서운 존재죠. 근데 고양이 입장에서 볼 때 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볼 때 핍박과 고난이 크고 영원하게 느껴집니다. 그것만 보이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으며 살아가는 그 고난이나 핍박은 점 하나만도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실 것들에 비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고난들, 핍박들, 믿음으로 살다가 힘든 것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잘 해야 우리가 잘 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힘들 때, 고난이 닥쳐오고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 때는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잠깐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바라보시며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상속받을 것들, 그걸 자꾸 묵상하세요. 그건 진실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실제로 있는 것이니까 그걸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참 백성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거두어지는 열매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마귀의 그 비방들 저희들이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중에 너무 힘들고 고난 때문에 고통받고 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는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릴 것들이 무엇인가 깊이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다시 힘을 내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